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Mark chapter 11 verse 1 to 11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어떠한 청년이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여기가 맛있는 설렁탕 집이라고 해서 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설렁탕을 먹는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피넛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급한 마음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설렁탕에 피넛 넣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맛의 비밀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애는 진짜 죽네 사네 하는데 우리 애가 피넛 알러지가 있다고 사실대로 말해달라 하니까 주인이 비밀인데 하더니 설렁탕에 피넛 버터를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급하게 이렇게 응급실에 간 남편은 해가지고 애를 살렸다고 합니다. 요즘 설렁탕집 앞에 곰탕집 앞에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골만 씁니다. 우리는 전통 육수만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음식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통보다는 진짜 맛을 내는 어떤 깊이보다는 온갖 상술이 앞서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의 장인과 그냥 식당 아저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장인은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골 육수 맛이 나오지 않으면 장사하지 않아요. 10시간을 우리건 12시간을 우리건 그 맛이 준비되지 않으면 장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동네 그냥 식당 아저씨는 어떨까요? 돈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나지 않아도 장사할 시간이 되면 돈 벌어야 되니까 MSG를 넣건 피넛버터를 넣건 어쨌든 빨리빨리 장사할 수 있게 그냥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맛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들이 존재합니다. 진짜들은 어떨까요? 장인들은 그 맛을 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맛이 나지 않으면 장사 안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손해본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해서 그 맛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진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 내어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길을 향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을 위해 따라갑니다. 그러나 가짜들은요. 가짜들은 그냥 주님 영광 받으실 때는 같이 좋아할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세대를 살아가는 때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세대들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시면 왕 대신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부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지만, 주님을 기다린 듯 하나 실제로는 원하지 않고 주님을 실제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던 자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주님 오신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종려주일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테마가 누가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종려나무 가지, 종려줄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중요한 줄 알지만 종려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왕 대신 주님께서 입성하셨다, 들어오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때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이가 그날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단 임금에 속아 살던 이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 부인할 수가 없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복음서의 종려주일에 주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왕 대신 주님이 오신다, 입성하셨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그것을 왕 되심을 나타내는 세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장치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한 그 장치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이라고 믿어요. 첫 번째, 주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장치는 나귀입니다. 나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나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분인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실 건지를 예언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약 BC 520년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왕이 오실 건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실 건지 미리 예언했다고요. 역사학자들이 밝히기로 BC 한 520년에서 470년 사이에 이 글이 기록됐는데, 진정한 왕이 오실 텐데 어떻게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예언한 그 예언을 주님이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예수님 제자 둘을 보내세요. 그리고 2절부터 보시면 맞은편 마을로 가,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거 끌고 와라 그러십니다. 만약 누가 물어보면 3절에 누가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낼 거야. 3절에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진짜 있는 거예요. 풀었어요.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가 이르되 나귀 왜 풀려고 하냐 하니까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허락해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가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어요.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주인이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낙이 귀한 낙인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왜 이렇게 하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즉시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둥절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주가 쓰신다고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즉시 보냈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쓰시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내 것을 쓰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것도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시 보냈다. 3절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주님 당장 끌어가세요. 여러분, 독재자는 강제로 끌고 가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는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 왕 대신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안 드리면 뭔가 더 크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드리자니 바쁘고 안 드리자니 뭔가 찜찜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자니 뭔가 인생이 꼬일 것 같고 그러고 따라가자니 힘들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낙이라고 해도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 대신 주님께 드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이제 지원하시면서 고민을 하시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뭐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뭐 단기 선교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누구나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제일 필요해요. 제일 할 게 많아. 제일 할 길이 많으세요. 보니까 맡길 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 찾고 계시고 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주님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 없으세요.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왜 기뻐하실까요? 왜 좋아하실까요? 우리께 뭐가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우리의 뭐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주님이 가난하셔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뭐 노력이 필요해서 주님이 부족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로지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장치는요,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앞에서 뭐 뒤에서 막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노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건데 매일 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던 대대에 걸쳐 내려오던 찬송, 그걸 지금 주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과 존귀를 왕 대신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주님을 향해 하던 표현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또 그 길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그때에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그때에도 주님은 왕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중요한 건 종려나무냐 버든나무냐 이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 그것은 사실 누가 왕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누가 왕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왜 갈등이 일어나나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 내가 자꾸 왕 노릇하려고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누가 진짜 왕이신지, 누가 이 가정을 정말 다스리시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가 진짜 왕이신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왕관을 내어 드리면 서로 져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요, 져주는 걸 기뻐하는 그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두 여인이 와서 아이 하나 놓고 진짜 자기 아이라고 막 우겨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싸움이.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애 둘로 가르자. 그러니까 진짜 어미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짜라고, 저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근데 여러분 누구 손을 들어줘요? 져주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고요. 져주는 자의 편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고백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내려놓는 자들의 손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왕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치가 겉옷입니다. 겉옷. 오늘 본문 7절에도 낙이 새끼 위에 자신의 겉옷을 올렸다. 8절에도 뭐라고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은 뭐를요? 8절에 보니까 자기의 겉옷을 폈다고, 길에 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옷을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겉옷 추울 때 좀 가지고 있고 겉옷 하나 벗어줄 수도 있지, 뭐 깔 수도 있지.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 돈이 없잖아요. 그럼 겉옷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리거나 양식을 구해요. 마지막 남은 가산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보통 이 한 벌밖에 없는 양털로 만든 옷입니다. 여러분 가산을 탕진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밖에서 잘 때 뭐 덮고 자겠어요? 겉옷을 덮고 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슬리핑 백 같은 거예요.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 집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추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가산,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남은 가장 최후의 보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양식이나 뭐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전당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이 밤에 이제 겉옷마저 없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남은 보류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마지막 남은 보류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까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요? 그분이 진짜 왕이시니까. 마지막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죠? 예수님 배신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원했던 왕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에요? 다윗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고 로마를 쳐부술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건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살아가는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난 너희를 영원히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셨죠? 십자가를 향해. 그분의 초점과 시선은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는 영원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향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만 향하셨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겉옷을 깔고 막 하는 장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의 그 행렬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어설퍼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입성할 때 보면 막 앞에 레드카펫 같은 걸 깔았거든요. 그걸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겉옷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여러분 입성할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새끼 나귀 타고 등장하겠습니까? 막 전차 같은 거 타고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명마라든가 굉장히 좋은 말을 타고 등장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걸 어설프게도 왜 흉내내려고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 마음에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을 완비한 목욕탕 같은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물에서 물 떠다서 그냥 먹는 거죠. 모든 게 비교되고 모든 게 사실은 로마인들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설프게 막 흉내내는,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면 따라해요. 열등감이 있으면 흉내낸다고요. 그런데 만족하는 사람은요, 흉내내거나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모습 보세요. 나귀 타고 막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황제 행렬과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죠. 레드카펫이 아니라 어쨌든 겉옷이 깔려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작 본인은. 왜 그럴까요? 그분이 진짜 왕이시니까. 그분이 진짜 왕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상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으세요. 왜요? 진짜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힘을 주거나 반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주눅들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더 가졌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내가 무엇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요?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집이 초라하면 어떻고 내 옷이 명품이 아니면 어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최고의 거리자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품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진정한 왕을 위해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겉옷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최후의 보루는 물질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돈하고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많이 버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책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 또한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에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시작할 때도 적어도 1년에 20% 이상은
흘려보내겠다. 선교로 구제로 흘려보내겠다.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있으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40% 50% 이상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막고 있는 겉옷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돌려주자. 그래야 산다. 고인 물은 썩지만 물을 흘려보내면 계속 깨끗한 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순에 보시면 5장 40절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도 내어주라고요? 겉옷까지도 내주래요. 우리는 그냥 쉽게 아유 속옷 달라고 한 자에게 그냥 좀 벗어주지 뭐 라고 생각했지만 이 의미를 가만히 겉옷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네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까지 내어줄 수 있겠니라는 거예요. 그 겉옷도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왜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다시 오시는데 18절에 의아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주님 오시는데 그거 가지러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루를 내게 내어놓으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최후의 보루 그거 붙들려고 하다가 너 심판당한다. 그거 붙잡고 있으려고 하다가 천국 못 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세상의 염려가 되었건 내 욕심이 되었건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관계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십자가 버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왕이 다시 오실 때 겉옷 붙잡고 있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게 진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야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 원하는 척하며 위하는 척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실제 다른 속셈으로 주님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겉옷을 뺏고도 그런지도 잘 모르고 또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겉옷을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내 것 아니에요.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겉옷을요 내가 붙잡으면 죽는 길로 가지만 주님께 내어드리면 모든 이가 사는 길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겉옷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며 그 겉옷을 내려놓고 그 겉옷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 올려드려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증인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주님께 무엇인지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어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주님을 향해 져주는 것을 기뻐하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기에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기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보루마저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죽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날 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옥갈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온 열방이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다시 오실 때 하신 것을 하나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해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주님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터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모여서 왕 되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보름 그 고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마지막 남은 머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결단한 신령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